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1월 셋째 주일 1월 18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할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아픈 병자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와 기쁨이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저는 작년부터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2편을 이제 마치고 오늘 다시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은 군대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같은 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무서운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들어와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호수를 건너간 이유는 단지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공동묘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며 돌로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계 최강의 군대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그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 목숨 걸고 호수를 건너오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돼지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무서워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해달라는 그의 애원마저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병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자기들의 돈으로 예수님을 도왔던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해도 되고 남자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젊은 여자가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주는 그런 선교사 학교도 미국에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그런 그녀의 계획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는 아직도 돌봐주어야 할 어린 아이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겨우 1살과 3살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당신들의 어린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잘 키우는 것이 어쩌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크리스천으로 잘 양육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자기 가족까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배를 버리고 그 부모를 떠났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즉 예수님의 제자라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며 그리고 그런 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이웃 중에 이웃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자기 이웃과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에서 어떤 자들이 자기에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 헌금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엄청나게 비싼 고급 승용차를 사주기 위한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며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실 짓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는 목사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많아도 너무나 넘칠 정도로 한국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갈라지면 금방 그 갈라진 교회에 목사들이 담임으로 들어옵니다. 그 갈라진 교회에서 또 갈라지면 또 다른 목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올 정도로 이제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부족해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거리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가 하고 뒤돌아다 볼 정도로 목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 목사들이 참으로 굴러다니는 돌처럼 많아졌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서 항공사라는 좋은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휴가 때 외국으로 여행도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가 그런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어머니가 5 내지 10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제가 목사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더욱더 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회사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으면 더욱 슬퍼서 더 세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저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저와 제 아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을 왔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와서 지금 26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아버지를 뒤이어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목사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한국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자기는 늦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며 자기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의사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의사였다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지금은 미국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런 사람이 진짜 목사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차라리 의사로 계속 일하며 가난한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너는 집에 가서 주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목사들이 되고 천주교의 신부들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에게 초호화 고급 승용차를 사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에 헌금하는 어리석은 짓보다 너의 자녀에게 고기 반찬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이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서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님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